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든 찬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예배가 부흥됐다고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운명과 관련한 구원 계획을 논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민족과 혈통을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다는 것. 이것이 이제 로마서 12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과 함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인간의 모든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찬송으로 이 교리편 로마서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리편을 마치고 이제 윤리편으로 로마서 12장이 시작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세 가지로 이제 본문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째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공개하는 신비한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즉 복음을 배척하는 것을 계기로 복음의 문을 이방인들에게 열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들 중 구원받는 자의 수가 찰 때까지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그렇게 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이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는 바로 메시아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시온으로부터 오시는 구원자가 즉 이스라엘의 뿌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닥친 불행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될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서속히 하나님이 정한 에베소서가 그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주실 사람들의 수가 차야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불순종에 가두어 두셨다. 이게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사실 인간이 제일 창조 아래서 타락했잖아요. 그죠? 그 율법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인간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죠. 인간이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실 분이 오셔야 한다는 거죠. 그게 구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불순종이 결국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오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총은 신비한 것입니다. 본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완악해짐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컷오프 꺾어버리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이방인에게 돌려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이 교만하면은 물리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난의 여정을 걸어왔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미움받는 민족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모든 언약과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10장에서 논하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들도 저의 것이요 믿음의 모든 뿌리가 저들의 것인데 그리스도가 바로 저들에게서 오신 분인데 신비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비한 구속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신비스러움을 설명한 바울 사도는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에 대하여 원수된 자들이 이스라엘이고 즉 택하신 선택의 은총으로 하면은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은 자라고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느니라. 복음으로 말하면 원수된 자들이에요. 복음을 배척했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미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730년 전에 예언을 했잖아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그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음을 31절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이 완악하여졌단 말이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로 간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결국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주어진 은총이라는 것. 이게 30절 증언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사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진노의 영을 따랐던 우리들인데, 이스라엘이 완악해짐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하나님은 본래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선택하신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며 부르심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고마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나를 복음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불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적용시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그 나라의 후사로 이 땅 위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차별이 있는 제일 창조 아래서 허물과 죄로 주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하는 그 사람들처럼 수고가 무거운 짐진 인생이 아니라 삶에 쉼을 얻고 우리들의 영혼이 안식을 얻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야 합니다. 고마워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총의 질서 아래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총,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토론을 우둔하게 만드시고 이제 우리들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다시 그들을 구원하실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 마지막 송영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그 개인의 구원 문제를 전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른 것이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갖다가 영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마치면서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한 은총을 노래하면서 본서의 구원 교리편인 1장에서 11장까지를 종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제2부인 그리스도의 윤리편, 그래서 12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바울이 그러니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 빌레몬서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함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3장
보면은 그 내용들이 전체가 다 나오고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로마서 12장을 여러분들이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의 깊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깊으심과 하나님의 그 넓으심, 그 하나님의 은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이라든지 오리겐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이런 천재들에게 하나님이 막 부으시니까 막 300권 500권의 책들을 막 써내는 거예요. 7명 8명이 받았어도 쓸 수가 없는 그런 막 엄청난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은 내가 과학자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총으로 내가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심으로. 아멘입니까? 바울 사도가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핍박하던 이 무지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무지라는 게 교만하면 무지하지요. 무지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자리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 지혜를 터득하는 문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아닙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의 그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그 세계를 알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울 사도는 이런 부요의 깊이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목표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로마서 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은 그런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인간의 고행이나 그런 종교적인 수행으로 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어 의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이 놀라운, 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은총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즉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노래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칼빈주의의 모든 사상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리편 마지막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그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의 기쁨이 돼야 돼요. 왜? 우리들이 무슨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은총의 세마포를 입히시고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길에 더러워질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지연,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그 원죄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미래까지 질 모든 우리들의 고범죄까지, 고의로 진 모든 연약죄까지 다 담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리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여러분들의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멸시한다든지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감이 없는 분들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지체에 보이지 아니하는 양말 속에 있는 발톱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들의 코 안에 있는 미세한 먼지를 걸러내는 코털이라든지 이 보이지 않은 지체가 소중하듯이 오늘 존재감이 없는 연약한 성도들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권선제일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있는, 누구든지 와서 쉼을 얻고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들이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지원하신 분들 8명을 했는데 이분들은 꼭 담임 목사가 세우고 싶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동그라미 치고 안 치고 이러면 되지 않는 거 아닌데, 여기 나온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다 동그라미를 치면 좋습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우리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창조에서 구속까지, 그리고 이 우주의 마지막을 이제 대미로 장식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들은 평생 그러리 얘기했잖아요. 그러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나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그리고 내 안에 10만 킬로의 혈관 속에 피가 흐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이 내 속에서 약동하고 사대사신 6천마디 5장육보 12경락 이 안에 있는 모든 우리들의 생명의 기운이 돌게 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 사는 날 동안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분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문 같이 한번 읽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회개합시다. 감사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됩시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자신을 앞세우지 맙시다. 남의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맙시다. 나나 잘합시다. 좋은 마음 좋은 생각으로 삽시다. 긍정의 생각 긍정의 마음으로 삽시다. 오늘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어 승리합시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신비한 은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완악함으로 우리들을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긍휼을 주신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리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